만약 이스라엘이 무심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25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실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기물들이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협상되고 있습니다. 예언적 퍼즐의 모든 조각이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예언들이 성취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본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함께 알아봅시다. 다니엘서에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확하고 수학적으로 정밀한 예언으로 여기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70일에 관한 예언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현재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그의 백성은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중보기도의 이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수천 년을 관통할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가브리엘은 거의 우연의 일치로 보이기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한 예언적 시간표를 게시합니다. 예언은 다니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에 대해 정해진 70일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7일의 일반적인 주간이 아닙니다. 히브리 예언 언어에서 각 일에는 7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합하면 우리는 490년의 미래 역사가 단 하나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규모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신성한 시간표가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이 70일회를 3개의 구별된 기간으로 나눕니다. 첫째, 7일회입니다. 그 다음 62일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와 분리된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함께 이것을 풀어봅시다. 매혹적이니까요. 이 예언적 시계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칙령이 기원전 445년에 페르시아의 아르탁세르크세스 왕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처음 7일에, 즉 49년은 예언이 정확히 묘사한 대로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기간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62일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기간을 합하면 69일에, 즉 483 예언적 년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 69일회가 끝날 때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만 자기를 위하여 아니니라. 그는 잘리고 처형되고 거부당할 것입니다. 361의 예언적 년을 사용하여 역사적 정확성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시기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수학은 외과적 정밀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보다 500년 전에 다니엘은 메시아의 도래와 희생의 정확한 날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작동하는 신성한 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옵니다. 예언은 70일에 대해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처음 69일회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70번째 일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보류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예언적 신비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올 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일회의 중간에 그는 이 언약을 깨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저지를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인물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미 끊어지는 것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 이 왕은 누구입니까? 답은 충격적인 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예언학자들은 이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식별합니다.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간격, 예언적 일시 정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이상
이 일시 정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후 하나님의 시계가 일시 정지된 것과 같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다니엘의 마지막 일에는 시간 속에 정지되어 성취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시계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 것입니까? 예언은 이 마지막 일회가 세계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확정할 때 시작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꿀 협정의 7년입니다. 3년 반의 거짓 평화, 그 다음 이 행성이 목격한 가장 어두운 기간에 3년 반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움직임, 모든 평화 협상,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우리를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일회가 아직 다가올 것이라면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예언적 시계를 이해했으니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으로 그 자체의 존재가 우리가 예언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탄생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백성이 거의 2000년 동안 지구의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언어가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게 되고 그 땅이 수세기 동안 수십 개의 다른 제국에 의해 점령됩니다.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이 국가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 백성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고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바로 그곳에서 나라를 회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합리적인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가능성은 0입니다. 하지만 1948년 5월 14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는 단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25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난 다른 국가는 없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인들은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특별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았는데 완전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을 받고 살과 가죽을 받고 마침내 호흡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예언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가지의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살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20세기가 왔고 불가능한 일이 경악한 한 세대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된 홀로코스트의 공포 이후 유대 민족의 마음과 국가들의 양심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던 시온주의 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거의 2000년 전에 떠난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래적이 되어버린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되살려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시 말해지는 살아있는 언어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의 예언적 언어에서 무화과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 트는 것을 보는 그 세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무화과 나무가 싹 텄습니다. 하지만 예언적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스라엘의 예언적 심장은 아직 유대인의 통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산이 위치한 구시까지는 요르단의 통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1967년 6월 6일 전쟁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6일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은 성전산을 포함한 동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통곡의 벽에 도착하여 울었습니다. 군 랍비 슐로모 고레는 고대 유적에서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마치 성경의 역사가 실시간으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로마인, 비잔틴인, 아랍인, 십자군, 맘루크인, 오스만인, 영국인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거룩한 성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1967년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통제권이 유대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움직임은 예언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막을 정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이웃 국가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는 번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 위에 분명히 있는 것 같으며 무언가 특별한 것, 예언적인 것, 곧 일어날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언학자들은 성경적 세대가 시편 90편 10절에 근거하여 대략 70년에서 80년으로 계산되어 왔다고 관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탄생하는 것을 본 세대 또는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에 적용한다면 우리 시대에 닫히고 있는 시간의 창에 도달합니다. 저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의 긴급성을 인식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싹 텄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언된 대로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예언적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훨씬 더 큰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들에 정말로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 무언가입니다. 만약 제가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유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세심하게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먼 꿈이나 종교적 환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서화된 준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밤 잠을 못 이루게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이레에 관한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존재해야 합니다. 함께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장에서 공부한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은 올 한 왕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7년의 중간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그 제사가 일어나고 있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사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예언이 성취되려면 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적그리스도를 피가 얼어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그는 문자 그대로 지성소에 들어가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이래를 반으로 나누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3년 반을 시작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일이 놀라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고 허구가 아닙니다. 1987년에 설립된 실제 기관으로 제3성전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는 명세를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으로 따라 성전 봉사에 필요한 60개 이상의 성스러운 기물을 재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순금, 은, 구리로 된 물건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300만 달러가 든 금 촛대입니다. 분향단입니다. 은 나팔들입니다. 순금실로 짠 제사장의 의복들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토라가 묘사하는 것을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매혹적이고 많은 이들에게는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포함하는 특정 정결 의식을 묘사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으려면, 어떤 종교 의식이든 거기서 일어날 수 있으려면 이 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성경적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붉은 암송아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는요. 최근 몇 년 동안 성경에 설정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잠재적으로 자격을 갖춘 여러 붉은 암송아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업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 예언적 동물을 생산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들 중 일부는 심지어 텍사스에서 수입되었습니다. 그 예언적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되고 정결의식이 수행되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기술적 변명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물리적 물체를 넘어섭니다. 제사장 혈통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의식을 연구하고 제사 절차를 연습하고 특정 기도와 찬송을 배웁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능하고 있는 제사장 학교가 있으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성전을 위해 제사장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곧 역사의 무대에 오를 연극을 리허설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방안의 코끼리에 대해, 아니 더 정확히는 성전산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전 두 성전이 있었던 정확한 장소,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곳은 현재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두 곳인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이곳은 하람 알-샤리프, 고귀한 성소입니다. 거기에 유대 성전을 건축하려는 어떤 시도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 연구는 원래 성전의 지성소가 바위의 돔이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아니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이 있는데 성전이 이슬람 구조물들 옆에 재건될 수 있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 성전의 바깥들이 제외되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고 언급하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언적 정확성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중심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다음 중요한 요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전은 군사력이나 일방적 강요를 기반으로 건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협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언약이 되어야 하며 다수의 국가와 종교를 포함하는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언약을 확정할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학자들은 이 협정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성전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공유 협정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아직 상상하지 못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고 정치적 기회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체스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기물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사육되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 기술은 고대 시대처럼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중동의 정치 지도를 바꾸고 다니엘의 마지막 일의 시계를 시작할 특별한 평화협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특별한 평화협정 없이는
건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예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이 모든 것의 반가쇠가 될 단 하나의 사건으로 수렴됩니다. 평화협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협정이든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마지막 일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7년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감동시킬 것이 있습니다. 이 협정의 기초가 지금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 역할을 하는 예언적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7년입니다. 세계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아마도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협정을 맺거나 확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불가침 조약이 아닐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것, 수십 년 어쩌면 수세기 동안 그 지역을 괴롭혀 온 문제들을 해결할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예언은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언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그가 창조하거나 강요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거나 확장하거나 보장할 기본 협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동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무언가입니다. 2020년에 서명된 아브라함 협정은 지역의 역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아랍 국가들이 먼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니파 무슬림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진전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언적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국가들이 무역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직항 항공 노선이 설립되었습니다. 기술, 농업, 국방 분야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더욱 포괄적인 협정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 접근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진정으로 예언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모든 기독교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평화가 선포될 때, 모두가 달성된 안전을 축하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혼돈이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기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중동의 포괄적인 평화협정은 여러 가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명백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특히 성전산의 지위입니다. 진정으로 포괄적인 어떤 협정이든 가장 폭발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이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장소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답은 이슬람 구조물의 지속성과 유대 성전의 건축 모두를 허용하는 협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외교계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슬람 성지를 보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권리를 줄 해결책입니다. 오직 엄청난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만이 이런 것을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머리를 돌게 만들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협정이 한 일에 7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한 끔찍한 무언가를 계시합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협정에 서명한 3년 반 후에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중단시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저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에서 이 특정 순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것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평화 조성자는 파괴자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외교관은 적그리스도로서의 그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은 중동의 평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UN,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모두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기득권이 있습니다. 중동 사자회담, 협상 그룹들, 특사들 모두 궁극적인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마치 무대가 설치되고 배우들이 배치되어 주인공의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이룰 수 있는 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스라엘이 협정을 신뢰하도록 설득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누가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을 받아들이게 만들 외교적 힘을 가질 것인가? 누가 평화를 통해 번영을 보장할 경제적 권위를 가질 것인가? 예언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지 않지만 그의 특성들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성들을 볼 때 우리는 특별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협정은 수십 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초가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기술은 정치적 승인이 존재하면 성전이 신속하게 건축될 수 있게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에너지, 무역, 세계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지역의 안정을 그 어느 때보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오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확정될 때 2000년 이상 일시 정지되어 있던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이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7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신비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세상을 속일 것인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그들의 일시적 운명을 봉인할 협정에 서명할 만큼 그를 충분히 신뢰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 예언의 가장 어두운 인물입니다. 불법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또는 그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모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한 예언적 프로파일을 주어서 그가 등장할 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다니엘서 7장은 네 세계 제국을 나타내는 네 짐승을 묘사합니다. 학자들이 로마 제국으로 식별하는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뿔들 중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커지는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에 뿌리를 둔 국가들의 연합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아마도 유럽, 중동 또는 이 지역들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상승은 전쟁이나 폭력적인 정복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은 매혹적인 무언가를 계시합니다. 그 꾀를 가지고 손으로 속임수를 이루고 그는 속임수 조작, 정치적 음모를 통해 권력에 오를 것입니다. 그는 설득의 대가, 외교적 천재, 무기가 아니라 말을 통해 불가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초인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최면에 걸리는 누군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은 그가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그에게 큰 일과 신성 모독을 말할 입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이 본 가장 웅변적인 연설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국가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진정으로 초자연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4절은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는 그를 죽였어야 할 무언가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마도 암살 시도입니다. 아마도 사고입니다. 아마도 처형처럼 보이는 무언가까지도. 하지만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명백히 인간적이지 않은 권능을 가질 것입니다. 대중은 물을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는 불가능한 것에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회복은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그가 신성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가 인간 이상이라고,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 사탄의 계획이 게시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조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능을 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의 통치의 처음 3년 반 동안 그는 인류의 구원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는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그는 통합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입니다. 666입니다. 오늘날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지털 결제입니다. 생체 인식입니다. 일부 회사들이 이미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이식 가능한 칩입니다. 수십 개 국가에서 개발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입니다.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통제를 위한 모든 인프라가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구현할 권위를 가진 누군가만 부족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7년의 중간에 바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그의 완전한 계시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으로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순간입니다. 그는 성전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배타적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 죽음에서 살아남은 남자, 불가능을 해결한 외교관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경배를 금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짐승의 우상이 말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입니까? 진보된 홀로그래피입니까?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결과는 압니다. 사형의 위협 아래 강제된 경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피를 얼게 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의 오는 것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단지 연설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까지도 확신시킬 초자연적 표적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만큼 인상적인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통치의 마지막 3년 반은 지상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앙, 전쟁, 기근, 죽음을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때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을 밤새 생각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영, 그의 영향, 그의 철학입니다.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모든 운동, 아들을 부인하는 모든 체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두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이 영의 나타남입니다. 그것은 지금 작동하고 있으며 길을 준비하고 그 사람 자체가 등장할 때를 위해 인류를 조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되고 있는 성전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올 평화협정은 깨질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할 지도자는 그들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마치 예언적 비극이 리허설되고 있는 것 같으며 이스라엘이 주연을 맡고 있고 따르고 있는 대본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이 함정에 빠지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채로
무심코 적그리스도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 모든 정치적 협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의 우연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이고 이 시계의 바늘이 움직일 때 영원히 응답합니다. 여기 세계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통제권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온 땅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선택받은 백성을 말살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탄생했을 때 그것은 정치적 우연이나 역사적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은 매혹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브라질의 세르지페 주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국가가 국제 헤드라인을 지배합니다. 유엔은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많은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집착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정확히 예언된 대로 무거운 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할은 신문 헤드라인이 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열국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무엇일까요? 열국이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나라들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나라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유대인을 박해한 제국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보호한 나라들은 번영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환난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금을 드러낼 불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은 이것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지만 그가 그것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7년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하나님께서 인치실 것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일부 집단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초자연적 보호를 받는 12지파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 혼돈 가운데 무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가 가장 강력한 예언적 절정에 도달합니다. 7년의 끝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거부했던 메시아를 그리고 인식할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와 세계의 군대가 마지막 대결을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은 멸종의 위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평화협정도 없습니다. 더 이상 외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들은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슈와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입니다. 전 국가가 회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을 쓰라리게 애곡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국가적 회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모든 예언, 모든 사건, 모든 명백한 비극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여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동시에 최종 계시를 위해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여 예언적 체스판에 조각들을 배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여 마침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남은 자를 정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언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성전을 위한 준비를 볼 때, 평화협정이 협상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긴급성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예언적 역할을 성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거의 2000년 후에 국가로 재탄생한 이스라엘의 불가능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예언하신 대로 싹튼 무화과 나무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스러운 기물들이 제작되고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는 제3 성전 재건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언급한 7년 언약의 성취가 될 수 있는 평화협정이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파괴자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평화조성자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놀랍도록 상세한 특성들을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연한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이며 모든 움직임이 최종 구속의 신성한 목적을 섬기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을 이해하는 것은 공황이나 두려움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경각심과 근거 있는 희망을 깨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눈앞에서 수렴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절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위해서입니다. 편집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매일은 낭비된 날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미루는 모든 순간은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예언들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저자가 있고 감독이 있고 최종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절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단지 소비되고 잊혀지는 또 다른 콘텐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러한 계시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은혜의 때인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기독교인이라면 이 예언적 지식이 여러분 안에 거룩함, 경각심, 전도적 긴급성에 불을 붙이게 하십시오. 성경 예언들을 통한 이 매혹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종말론과 시대의 징조에 관한 우리의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현실에 대해 깨어나야 할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이러한 계시들 중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오늘 발견한 것 앞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대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희망에 합당하게 사는 깨어있는 자들의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이 진리들을 사용하여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위해 한 세대를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